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사도행전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가 이게 세미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방 선교가 큰 성과를 거두어서 이제 300년경에 가가지고서 밀란 칙령,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고대에는 종교 일치 시대였기 때문에요, 종교를 선택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국가 종교가 곧 나의 종교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믿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니던 것처럼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의 성과를 그렇게 됐겠지, 당연히 그래야 됐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은 전도한 결과로 된 게 아니라고요? 뭐가 그 증거예요? 뭐가 그 증거예요? 박해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박해시대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법으로 기독교를 금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못하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각되면 갖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박해시대가 그럼 언제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 베드로의 순교 시기 64년경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더불어 네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박해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믿을 수 없는, 믿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박해되다가 받고 얘기를 하면 갖다 죽이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가 당연히 없어지겠지요. 없어졌겠죠. 근데 결과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신비예요.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날부터든 뭐, 정권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쿠데타 일어나면 포고령 갖다 내다 붙이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뭐, 쿠데타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포고령이라기에는 뭔가 이제 언론을 이제 통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 집회, 언론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는 어떤 이제 그런 포고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포고령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를 폐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이렇게 포고령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숨는 걸로 끝날까? 그래서 숨는다 밖에 찾아내가지고 다 갖다 죽이면은, 요즘 막 파파라치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끝나는 건 아니라 뭘 동원하나, 이제 기독교리 있는 거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뭐 간첩 신고하면 뭐 현상금 얼마 줬지요?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다 이제 붙이는 겁니다. 기독교인을 고발하는 사람한테는 얼마 준다? 많은 돈을 준다.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준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쌍심지를 시키고 어떡하려고 그럴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꼭꼭 숨어? 다른 나라로 어떻게 도망을 가나? 이게 뭐 국경에다 봉쇄가 돼 있는데, 그냥 보트피플 되나? 뭐,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관투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기록에 의하게 되면 실제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기독교에 있는 걸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산 절반을 준다.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는 겁니다. 늘어난 것보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전 여태까지 이거 얘기를 했어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지요? 뭐 보여주는 선교? 뭘 보여주는 선교? 설명을 한번 해봐. 뭐가 보여주는 선교? 삶으로. 무슨 삶? 무슨 삶?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무슨 삶? 막연한 거예요, 그게요. 막연한 거예요. 그거 절대 그냥 막연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신명기 의역이 되면 그 율법을 말씀에 새기고 율법대로 살아라는 걸 가리켜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덮어놓고 그냥 저 좋을 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좋을 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를 자꾸 막연하게 그냥 추상화시켜가지고도 그냥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이건 절대 제멋대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구체 언어지. 추상 언어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제멋대로 하나님 사랑이래. 뭐가 하나님 사랑해? 율법을 실천하는 거. 율법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거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뭐 온갖 얘기가 많아. 그 그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근본, 핵심, 본질.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 근본, 핵심, 본질. 우리는 뭘 봤나? 헬레니즘이라는 거가 어떻게든 세계를 지배해가지고도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로 가능해졌죠.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죠? 꼭 헬레니즘에 등장하는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냐? 뭘 묻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본, 본질, 핵심. 뭐가 근본이냐는 거예요. 자연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근본이 뭐냐? 자,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 본질이 뭐가 본질이야? 거기까지만 시작해. 뭐가 본질이야? 본질 목회를 해야 된다. 뭐가 본질 목회? 비본질 목회 반대가 본질 목회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뭐가 본질 목회? 이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게. 그럼 자기 나름대로 뭐 찾아가지고 본질 목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면 보여요. 어디서 보인다고요? 역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라는 과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손바닥에 지금 벌거지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냥 보면 보이나? 돋보기 쓰면 보이나? 뭘 보면 보여요?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온갖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는 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르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싹싹 씻어야 돼? 씻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좀 줄어들긴 줄어들고 그래서 좀 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알콜로 닦아야지 뭐.
그래가지고 뒤져봐서 벌레가 하나도 없게 해놔야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죽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여기 있는 후국에는 벌거지 가운데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많다는 게, 너무 정결하면은요, 너무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정갈하면 뭐 복이 달아난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어떻게 알고 그런 소리를 했나 몰라. 대충 깨끗해야 돼. 대충 깨끗해야 돼. 손에 좀 흙이 좀 적당히 묻어 있어야 돼. 너무 싹싹 닦지 말고. 그 독일이나 이런 데 그 TV에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 그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나 그냥 숲속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멋대로 놀게 해요. 멋대로 놀게 하다가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점심 가다 그냥 먹으래. 절대 손 씻고 먹지 말래. 거기다가 손을 씻고 먹질 말래. 애들 그냥 뭐 흙, 돌, 뭐 나무 쪽에다 그렇게 놀다가 손이 어떨까? 깨끗할까? 장갑 끼고 놀았나? 그냥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고 밥을 먹나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진짜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하라고? 옷에다 쓱쓱 문대겨. 그러고서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집어먹게 하더라고요. 손으로 집어먹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냐? 병물로 죽으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돌, 흙, 나무 그런 거 만지고 놀 그 손에는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유익한 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 이거 만들 때도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풀이나 재료구에다가 너무 씻지 마라. 너무 씻지 말래. 어떻게 하라고요? 흙이 좀 묻었어도 그냥 허래.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씻어, 뭐, 민들레 뿌리 갖다가, 그냥 뭐, 질갱이 뿌리 갖다 씻으려면 그냥 씻으면 안 돼. 그럼 칫솔로 문대겨야지. 이는 뭐, 그냥 몇 시간 앉아가지고, 뭐, 그리고 씻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왜 그래? 그건 복이 달아난데.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그 효소를 만드는 게 미생물을 발효시키는 거죠. 이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거예요. 잘 자라게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씻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씻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씻지 마라. 그리고 오랜 물에다 담가놔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라. 빨리빨리.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소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소독문화. 너무 그러고 해요. 아주 저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같은 건데, 면역 떨어진 사람도 있는 데서는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정상인들한테는요, 문제가 되는 균도 적당히 먹어줘야 저항력이 생겨요. 아이고, 뭘 얘기하다가, 그런지 뭐 잊어버렸네. 자, 무엇이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을 증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기독교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게 했을까? 뭐가? 무슨 삶을 보여주는 거? 무슨 삶을 보여주는 거? 무슨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무슨 권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방언하는, 예언하는, 능력 행하는 이라는 식으로 다 우리는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권능? 무슨 권능? 박해를 이겨내는 권능, 고난을 이겨내는 권능, 무슨 권능? 아까 실현된 종말론이 뭐가 실현되는 거라고요? 뭐가 실현돼야지 종말이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가 뭐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 뭐가 실현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뭐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나라가 유지되려면 우리나라 뭐가 발동돼야지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나? 우리나라 법이, 헌법이, 형법, 민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이 실행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유지행이 되어지는 거지. 법이, 제일 무서운 정부가 어떤 정부일까? 독재 정부요? 우리 이북에 저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부? 몇백만 명이 굶어 죽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더 무서운 정부가 있습니다. 무슨 정부? 무정. 정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자체가 없는 거,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럼 뭐가 정부 노릇하나?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나 그러겠지. 미국에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도 잠시 법이 마비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다 총 들고 나서가지고 다 강도로 타는 거예요. 다 은행 털러 가는 거고, 백화점 털러 가는 거고요. 우리 봤잖아요. 신앙 중계로 봤잖아요. 미국은 뭔가 법치국가, 세계에서 미국만큼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옷 벗는데. 거짓말 한번 했다가 그거 때문에 옷 벗어요. 그런데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너희에게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아까 요 단어로는 말을 안 했나? 요 문장으로는 말을 안 했나? 그러면 또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겠지.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여태까지 누가복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무자격자 의식이. 성령 받은 증거, 성령 받은 마음이 뭔가 하게 되면 무자격자 의식.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무자격자 의식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무자격자예요. 뭐라고요? 무자격자예요. 나 야매야, 나 야매. 무자격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야매야, 나는 야매. 난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이건 뭐 내가 한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게,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저 죄 짓는 거나 내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죄 짓는 건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뭐가 성령 받은 거라고?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뭐가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되어지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실 때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게 예언, 방언의 현상으로 다, 그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시대의 그 독특한 어떤 그 증거를 위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 그건 현상 중에 하나고,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헬레니즘이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항상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야죠. 근본을 잡아야지. 원당 갖다가 쓸 때 뭘 해야 된다고? 매듭을 이제 저 칼로스 뷰 가지고 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안 팔 거야. 어떻게 하는 사람만 판다고? 이따 집에 가실 때 저기 내가 봉지 갖다 놓고 푸는 사람만 보내드릴게. 근본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근본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성령은 작은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걸 받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을 받은 게 가장 큰 걸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어떻게 준다고? 선물로 주신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 그냥 나눠주셔. 왜?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줄 아시죠? 왜 또 나눠주실까? 왜 그냥 주실까? 공짜 좋아하는 줄 아시고. 이건 값으로 매기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너무 비싸서. 그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데. 아니 여기 땅 한 평이 400에 이 동네가요. 이 동네가 땅 한 평이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비싼 땅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비누로 뭐 집안에 하우스 안에 앉아있는 거 같지만은요. 비싼 땅에 앉아있다고요. 이게 한 400평대 이거 살려면 얼마예요? 예? 어디 여기 이거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몇 없지요? 몇 없지요? 16원이라고요? 이거 살 수 있는 분 손 들어봐. 요거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평생 이거 벌어도 이거 이만큼 벌 사람이 힘들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쯤 갈까? 이게 최소한 이거보다 비쌀까? 쌀까? 그럼 어차피 질문을 잘못했다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만 달러한테 탕감이라는 얘기들이 다. 그거 탕감해줘야지. 그걸 뭐 갚으라고 그래? 돈 내라고 그래? 그건 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거. 자,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가 증거라고요? 뭐가? 하나님 나라 뭐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또 문제를 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뭘 나눠주지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살아라.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약이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증인들을 불러다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계약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눠줘요. 뭘 나눠주시나? 계약대로 살아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뭘 나눠줬다고요? 땅을 나눠줬어요. 신약에서는요,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대로 살아라고 뭘 나눠주셨나? 뭘 나눠주셨다고요? 아직도, 또 질문이 잘못됐나? 뭘 나눠주셨다고,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뭘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어요. 신약의 새로운 계약에서는 뭘 나눠주시나? 성령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뭘 나눠주신다고요? 성령을 나눠주시고, 뭘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이 성령은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의하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땅에 해당되어지는, 대단한 걸 받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은 뭐에 해당되어진다고? 구약에 의하면은요? 땅에 해당되어져요. 땅 없는 사람들 와서 성령 받으셔. 땅을 가지고 싶으면 뭘 받으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어디 얘기를 해봐요. 자, 신약시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그 사도들, 그 위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어디가 살아요?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가지고, 로마 제국 흩어져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나 말씀대로 살아. 하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에 따라 산다고요? 성령. 성령에 따라 산다는 건 뭘 실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요. 바퀴 시대가 왔어요. 사도시대가 끝나기 전에 바퀴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붙들렸다 갔다 오면 그냥 이제 뭐 파파라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냥 눈에 쌍심리들을 키고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가지고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자 갈 수 있었나? 뭐 때문에 가능했지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 나라 뭘 실천했다고요? 윤리를 실현.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땅을 나눠주는 게 의한다라면 뭘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뭘 어떻게 사는 거라고? 구약에 의하면은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어떻게 사는 게 율법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공평하게. 자,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뭘 실천하고 나갔을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뭘 실천하는가 하면 뭘 실천하는 거지요? 예배가 거기 1부와 2부로 나뉘어졌어요. 1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부는 뭘까요? 2부 예배는 뭘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한다고요? 밥 먹어요. 밥 먹는 게 예배였습니다. 여기는 밥 먹는 게 밥 먹은 거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거기 우리 지금 교회 오려면 뭘 해야 되나? 예배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 예배 준비 뭐 해가지고 오지요? 뭐 해가지고 와요? 우선 옷도 좀 개도 좀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 얼굴 씻는 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뭐 성경 찬송 챙겨가지고, 그죠? 그런 거 안 가져와요. 다 비춰준다고. 그렇게 그런 거 요즘 안 들고 댕겨. 그렇게 요즘 어떻게 하려고 학교 댕기는 애들도 보니까 교과도 학교에다 두고 댕기더라고. 아주 여기 두고 댕겨, 그냥.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뭘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지요? 밥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밥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나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밥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밥을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지요? 밥을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밥을 싸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가난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기 때문에 노예들이다 보니까는 뭐 노예가 누구 보고 밥을 싸달래? 누구 보고 밥을 싸달래? 여기에는 1부는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만 2부는 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밥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거부터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고대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어디도 없는 문화입니다. 어디도 없는 게 부자끼리 가난한 자끼리 앉아서 밥 먹었지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끼리 먹는 거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뭘로부터 실현이 되어지는가 하면 밥 먹는 거로부터 실현되어져서 실천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다 보니까 서로 갖다가 그냥 재산을 팔아다 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써라. 오늘 우리가 그걸 좀 한번 해볼까? 그럼 팔아가지고 올 사람이 몇이나 될지, 가져가는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럴지. 근데 이게 실현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이 로마 제국의 국교를 가능하게 했는가?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뭐가 있었냐면 경제 공동체가 가능해졌어요. 여기 정말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 등록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뭐를 우리는 근데 등록하자는 내용은 끝나는 거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 등록 카드를 낸다는 건 뭔가 하면 재산을 교회 갖다 맡기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재산 공동체예요.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윤리, 뭐 성윤리를 비롯해가지고서 뭐 기타 등등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걸 실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윤리를 여기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했는가, 뭘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밀란 침명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실천이 임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계약을 맺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땅을 분배받아서 땅을 가졌습니다. 자, 이 방식이 신약으로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뭘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살아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사는 곳에 뭐가 임할까?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나? 갖다 죽이는데도, 파파라치들 이렇게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가느냐?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1단계, 2단계, 그리고 몇 단계 그 다음에? 이 3단계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건데, 국교가 되는 게 로마 제국 기독교의 국교를 받아들였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땅이 다 교회에 주어지는 거고요. 로마 제국의 권세와 돈들이 다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곳에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땅을 갖는 방식은 돈 주고 사는 게 돈 벌어가지고 돈 사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 나라의 방식은 뭔가 하면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가지고서 사재기해가지고 땅을 가지려고 그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셔요.
땅 오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몇 단계? 여러분 몇 단계 왔어요? 여러분 몇 단계 와 있어요? 몇 단계 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추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냥 세상 역사가 내가 가르치는 역사는 듣고 있다 보니까는 그냥 뭐가 뭔지 그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끝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계 역사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땅에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뭐 하시는가 하면 뭘 알고 계시다고요? 내게 맡기리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봐요. 계속 네 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 흐름에 맞아야 돼. 뭐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 실천하는 거고 뭐가 말씀대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뭘 보고 실천하려고 그래야 된다고요?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근본, 본질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식대로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갖다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근본을 실천을 해야 돼요. 자꾸 부분적인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들 그러더라고요. 아주 핵심을 꿰뚫어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소화부터 시켜야 돼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제2의 가나안이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식이 구약에서 들어가는 방식과 신약에서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근데 하나 원래는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 여리고를 도는 사건이 뭘 하는 게 뭘 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산다. 여리고를 도는 방식으로다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았다고요?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언제부터? 해뜰 때부터 언제까지? 그럼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럼 했나? 어떻게 보여줬나? 또 여리고를 돌았어요. 어떻게 돌아요? 어떻게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뭔 얘기예요? 하루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그 실현 속에서 뭐가 주어지는 로마 제국이 주어집니다. 아멘? 자,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의 양도문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양도문서예요. 콘스탄티누스의 양도문서인데 뭘 양도했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로마족에게 땅을 다 어디다 줬다고 얘기를 하면 교회에다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가 뭔 얘기인가 하면 로마족의 땅에다 어디에 맡겨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개인에게 맡겨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줬다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게 뭐냐? 내가 주어라. 아멘?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유효해. 로마 제국은 뭐예요? 신약의 단어. 헬라 로마 문명은 신약의 뭐와 같아요? 바알 문화. 구약의 바알 문화라고 하는 게 근동에서 제일 발달된 문화가 뭔가 하면 바알 문화예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던 문화가 바알 문화입니다. 교회가 갈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건설이라는 게 뭘, 거룩한 나라가 무슨 나라죠? 무슨 나라가 거룩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어떻게 사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고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자, 한번 읽어봐봐요. 나라의 마우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주어지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방식인가 하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국력의 약화, 로마 약탈. 그 다음에 뭐예요? 함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마 라틴 국가 멸망. 이런 과정, 바꿔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주어지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교회에 주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침략해 오르던 사람들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계속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해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로마 제국 자체가, 로마 제국 자체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이번에는 어디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거, 선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저 신앙으로는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복음화라고, 선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에 가는 곳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임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가 한 나라가 성립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되나?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치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통치권이 맡겨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뭔가 막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게 뭘 맡기시냐면 첫 번째 뭘 맡기셨다고? 뭘 맡기셨다고? 땅을 맡겨요. 땅을 맡기고, 그 다음에 뭘 맡겼다고요? 돈을 맡겨요. 그 다음에 뭘 맡겼다고요?
통치권을 맡겨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맡기셨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땅.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 보네.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땅을 맡기시겠다고 그러는데. 답답하대. 속 터진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아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나 맡았어요? 그냥 무슨 예언, 방언, 통역하는 무슨 은사나 받으려고 그랬지. 정말 그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이야기.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걸 해석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놀라운 걸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참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이나 펼쳐놓고 그저 그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역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이요. 요 해석. 저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신명기 운동, 역대기 운동,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성경이나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 그들이 해석했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가지고서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중요했는가 하게 되면은 땅을 잃어버리고 전쟁포로가 되어간 사람들에게 신명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명기를 가르친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뭘 가르쳤다고요?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해석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를 해석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해석하는 것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역사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지금 성경의 역사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역대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또 귀환한 사람들이 완전 밑바닥에도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헬레니즘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냥 메소포타미아 민족도 사라지고 이집트 민족도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맘먹어. 어떻게 했다고? 맘먹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맘먹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을 먹어치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게 되면 역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인 겁니다. 그 역사 해석, 자,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뭐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셔? 그럼 뭐해요, 그러면? 그냥 졸려요?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뭐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 뭐요? 해석이에요.
해석.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석하는 역사의 해석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사 해석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약의 가나안 땅이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이 해석, 역사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한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비르의 하나님.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하비르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뭐요? 하비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비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비르의 뭐요? 애환을 겪어보지 않았느냐. 자, 다시 한번요. 그 다음 또 읽어봐요. 내게 예를 들고 하비르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자, 한번 또 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무슨 권능이야?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로마 제국 2단계는 뭐예요? 북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게르만 민족들이 침략해오는 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점점 더 영역이 넓혀지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생긴다고요? 계속 생겨. 왜 계속 생겨나? 왜 계속 생겨나? 왜 계속 생겨요?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계속해서 뭐가 주어진다는 거라고. 뭐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회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문제를 외면하려고 그러지? 문제를 어떻게? 즉시.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갔던 그와 같은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뭐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주어진 가나안이 어디라고요? 로마 제국. 그때 땅끝 그렇게 되면 어딘가 하면은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나? 요즘은 뭐라고 그래? 땅끝 그러면 어디에 요즘은? 전 세계. 전 세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은 어디라고요? 전 세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조그만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에 뭐가 약속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임하는 곳에 다시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아주 좀 잘 좀 정리를 해놓아서 꼭 그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고요. 자,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으시라고요?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현하는 곳에는 뭐가 주어지라?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고? 돈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고? 주권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뭘 나눠주셨다고요? 땅을 나눠주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비르들 불러내 가지고 또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뭘 나눠주셨다고요? 성령을 얼마나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나눠주셨냐니까 충만하게 나눠주셨다고?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거,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내 안에서 뭐 조금 무슨 심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실현되어지는 곳에 땅이 주어지고 돈이 맡겨지고 또 그 다음에 뭐요? 통치권이 맡겨진다. 자, 그 얘기가 우리 복음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 같은 얘기야. 12장 41절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읽으시는가 하면 4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미움을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44절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저는 이 구절 어느 날 이 구절 눈에 이렇게 띄우면서 생각했는데 뭔가 자, 왜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안 보였었나? 이게 가려져 있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